이거 여기 모니터 베이스 좀 빼주실래요? 소설가 황순원 아시죠? 소나기를 쓴 황순원 씨가 쓴 소설 중에 링반대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링반대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이 공수병으로 죽어가는 친구를 지켜보면서 멀어진 애인 설희와의 재회를 꿈꾸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 설희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계속 그 주변만 맴돌게 되는 그런 과정을 엮은 책이 바로 링반대롱이라는 소설입니다. 링반대롱이라는 말은요, 원래 독일어죠. 링이라는 이 원을 링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롱은 방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형 방황. 이건 원래는 등산 용어예요. 링반대롱이라는 등산 용어인데요. 이 등산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 동일한 지점을 계속 반복해서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인 줄 알고 계속 갔는데 그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등산가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산사태나 이 결빙을 만나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등산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계속 그 자리를 주변을 맴돌게 되는 이 링반대롱 원형 방황이라는 이 현상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링반대롱의 이 원인이 뭔가라고 살펴보면 이 링반대롱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그리고 자기 팀원들에 대한 과신, 자기 체력에 대한 과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무리해서 움직이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을 계속 방황하게 되는 그런 원형 방황에 빠진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민수기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대들이 링반대롱,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주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계속 원형으로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고 직진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민수기가 36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36장 마무리되면서 이 마무리로 온 민수기를 쭉 보면 민수기 굉장히 대서사시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좀 허무해요. 마무리가 왠지 마무리가 아닌 것 같이 마무리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태까지 12지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성경이 그냥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민수기를, 이 장엄한 대서사시인 민수기를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 왜 성경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부각시켜 놓았을까? 성경은요,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슬로브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을 하죠? 민수기 27장에 등장을 해요. 27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여인들의 아버지가 딸 5만 남겨놓고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기업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도 죽었고 아들들도 없으니까 우리들의 기업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기업을 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로 인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세요. 딸들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딸들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슬로브와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만일 그녀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이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 지파에게 그 땅이 소속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므낫세 지파의 땅은 줄어들고 그러면 그 땅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율법상에 보면요,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면 희년이라 해서 내가 소유했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주는 땅은요,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땅은 돌려줄 수 있지만 상속을 받거나 결혼해서 소속된 땅은요, 돌려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희년법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돌아올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아주 곰곰이 따져본 두 가지의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은 본래 받은 그 지파에게로 귀속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경우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된다라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딸들이 시집가 버리면 이 율법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요, 2명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편이 생겨. 2명 대 1명 편이 생기거나 또 다른 쪽에 2명 대 1명이 편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편을 앉을래 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아주 이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들에게 딱 보여줘요. 여러분, 먼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요, 문제 제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들의 의도를 보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불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좀 물어봐 달라고 모세에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야, 내가 그러면 이제 연수가 거의 120년이 다 돼가고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야, 이 문제 내가 간단하게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께 신중하게 나아갔어요. 두 번째,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모자이크처럼 종이 하나를 짝 찢어가지고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중함이라는 종이를 붙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종이를 거기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다른 종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나도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종이를 딱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그림을 쫙 보니까 야, 이 그림의 완성자는 누구냐? 종이 하나 붙인 사람이 완성자가 아니에요. 그 종이를 붙이게 만들어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5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그녀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야, 니네 마음대로 시집 가라.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니네 같은 지파에게만 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참 은혜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마음대로라는 말의 뜻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눈에 가장 좋은 대로 시집 가라. 요즘은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우리 자매님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실 거죠? 아니면 그냥 대충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실 거예요? 능력 있는 남자면 오케이, 나 안 사랑해줘도 돼. 어때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아버지들끼리 야, 너 딸 있지? 나 아들 있어. 야, 그럼 우리 결혼시키자. 오케이. 그러면 둘이 결혼시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 여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니네들이 가장 보기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로망은 뭐냐면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결혼식은 전부 다 여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여자들은 화장을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요. 남자는 화장 얼마 하신다 아세요? 남자들 줄 쫙 세워놓고요, 앉혀서 대충 찍어 바르고 다음, 대충 찍어 바르고 다음이에요. 결혼식 사진도요 전부 다 여자 중심이에요. 여자들만 막 엄청 컷이 많아요. 남자들은 거기 곁다리예요. 요즘 얘기하는 쩌리라고 그러죠. 쩌리. 여자 중심이에요. 그만큼 여자들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슬로브앗 여인들 누가 알아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죠, 아들도 없어요. 여자들만 남은 인생들이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만 알아준다? 아니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지금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혁명적인 축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알아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여기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에 맞냐 맞지 않느냐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 자매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가 있죠. 그런데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가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의 경계선에 서 있는 분별력을 만들어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함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분별력이라고 해요. 우리들에게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살아내는 게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딱 주어지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녀들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슬로브와 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슬로브와 세 딸 5명이 예외 없이 전부 다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결혼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브와 딸들이 사촌과 결혼함으로써 설령 그들이 자식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땅은 전부 다 그 지파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내에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꼭 한번 짚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 여인들에게는요 결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들끼리 그때는 결혼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없잖아요.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혼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여인들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여인들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그녀들에게 행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행복해졌더라,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게 이 여인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거,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나를 행복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것이 이 여인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두고 있어요. 만약 이 여인들에게 그것이 소원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끝났겠죠.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녀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행복하려고요? 내가 잘 되려고요? 내가 인생에 성공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민수기의 마무리를 이 슬로브와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냈느냐라는 거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는 친구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걸 맞힌 사람한테 꼭 선물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리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꼭 문제를 내면 반응이 꼭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안 들려요, 저한테. 몇 장까지 나눌 수 있을까요? 민수기를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자, 힌트 20, 뒤에 맞춰보세요. 20. 에? 막 다 찍어, 다 나오네요. 25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 인구조사가 나와 있어요. 26장에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기준점은 뭐냐면 25장까지가 9세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장부터 새로운 세대 이야기예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나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슬로브와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누구로 장식하고 있냐면 슬로브와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슬로브와 여인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여인들이 주인공이 됐는지는 이게 힌트입니다. 이 여인들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 당시 약자 중에 약자, 여자, 어린이, 병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이유는 아버지가 없어, 그리고 이 가정을 책임져줄 남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슬로밧 여인들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왜 공평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카메라를 우리들한테 쫙 돌려가지고요, 자, 우리가 슬로밧 여인들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카메라를 여러분들한테 딱 돌렸어요. 그러면 넌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빽 있으십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빽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다. 나 그 세상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하면 힘이 막 사람들이 내 뒤로 줄을 쫙 서.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제가요, 제 인생을 곰곰이 따져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자랑할 게 못 되고요, 젊음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금방 가요. 또 내 남자친구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남자친구 믿지 마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한자만 더하면 남이래잖아요. 언제 남이 될지 몰라.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슬로밧 여인들이요, 기업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정복했을 때입니까? 정복하지 않았을 때입니까?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웃기는 거지. 얘네들이 우리는 줄 생각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저기서 앉아가지고, 야, 이 땅은 니네가 가져, 이 땅은 니네가 가져.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들도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삶을 이 여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슬로밧 여인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대의 처음과 끝에 얘기해 놓은 민수기 말씀의 의도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